할렐루야. 오늘은 남아시아 인도를 나누고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지금 인구는 이 중국은 산하 제한이 있지만 인도는 산하 제한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지금은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가 이제 인도입니다. 민족 구성이 이제 인도 아리아족이 72%, 인도 드라비드족이 25%, 기타 몽고, 그다음에 기타 종족들이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공화제, 연방제, 의원내각제. 지금의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입니다. 공용어는 힌디어, 그다음에 영어가 있고요. 종교가 힌두교가 80%, 이슬람교가 14%, 기독교가 2.3%. 대한수교 현황은 1972년 남한과 북한이 수교를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의 세 가지 크게 분류를 하자면 종교, 사회, 문화. 종교가 3억 3천만의 잡신. 힌두교가 주로 있지만 이 기존에 이 땅에 이 드라비드족에 살고 있었지만 아리아 유목민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종교, 브라만교를 가지고 오면서 이 땅의 토속 종교들을 합쳐서 힌두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3억 3천만 잡신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땅에는 땅이 넓듯이 이 땅에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 민족이 상당히 많고, 인도의 이 아리아족 외에도 소수 민족이 상당히 많아서 인도 국가에서 지정해준 부족들만 이제 인도에서 어떤 사회에 그런 음, 도움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부족들은 어떠한 땅을 지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동북부 지역의 소수 민족들 간에 분쟁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힌두 민족주의 사상이 상당히 강하고 카스트 제도를 잡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남아선호 사상과 어떤 여성들을 이제 결혼하거나 했을 때 신부 지참금이 필요한 그 신부 지참금이 이제 한 집안의 어떤 전세금 자금이나 비슷한 그런 많은 금액을 오가는 그런 것이 이 나라 풍습이고 그다음에 낙태를 허용하면서 이 여아의 그런 낙태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이 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인도의 특징입니다. 이 왼쪽의 자료가 이 종교의 자료는 이 그 순교자의 소리 그곳에서 이제 포온 자료인데 이 나라를 기독교 거부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국민의 80%가 힌두교. 인도가 이제 불교의 발상지였지만 지금 무슬림 인구도 많고 지금은 거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힌두의 이제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이 땅에 기존에 지금 인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힌두교를 믿는 민족의 나라로 가게끔 지금 계속 그런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선교, 인도의 선거에도 이게 지금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힌두교가 기존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 구성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 어떤 그 퍼센트는 좀 줄었지만 어쨌거나 이 땅에 그 힌두 민족주의 사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도 인민당과 인도 국민회의 이게 지금 두 당이 이 나라 정치 체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당인데 지금 지금 모디 총리가 속하 있는 당이 인민당이죠. 이
상당은 사실 힌두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을 둔 이들이 말하는 우파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19년도 지지 정당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인도 민민당을 많이 지지하는 그런 그래프 또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인도 총선 결과에서도 의석 차지한 것이 상당히 압도적이죠. 인도 인민당. 그래서 이 땅에 이 힌두 민족주의 사상이 상당히 많이 뿌리내려 있고 이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에 흐르는 것이 인도 민족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의 어떤 분위기, 환경 이런 것이 이제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데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힌두 어떤 그 민족주의 사상자들이 명예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테러를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의 나라를 가면은 이슬람 구구주의 어떤 그런 그 무슬림의 어떤 구구파 그들이 테러를 하고 불교의 민족주의 사상자들이 명예살인을 하고 이 힌두 민족주의 사상자들이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상자들이 결국은 학살까지 가는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그런 사상 종교라고 하지만 이 민족주의 사상과 이 무슬림의 어떤 사상이 부딪혔을 때 이제 서로 간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를 완전히 힌두교로 만들어 정화하려는 이 힌두 극단주의 단체, 예, 그 다음에 지방 정부, 민족주의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을 주로 핍박하고 어떤 개종자, 그 기독교인으로 대종자들을 배신자로 어떤 핍박까지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인도 곳곳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그 파키스탄과 기도했을 같은 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과 어떠한 그 코브라의 그 뱀의 형태가 계속 보여지는 것은 찾아보니 힌두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로 거대한 물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신도에서 유래됐고 이 거대한 물이란 바다나 큰 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제 신도가 가리키는 큰 강이 바로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의 인더스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더스 문명이 파키스탄이 이제 발원지이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기도해 보면 인도와 같은 결이 이제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이 같은 결의 어떠한 그 이 힌두교 배후의 그런 영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은 드라비다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아인들이 그 중동 쪽에서 이제 이 땅으로 유목민들이 이제 이사 오면서 브라만교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브라만교가 발전해서 정립된 것이 힌두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 힌두교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신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듯이 이들이 이제 모방해서 만드는 것이 3대 신. 이들도 어떠한 뭐 그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를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떠한 그 시바, 그다음 비슈뉴, 그다음에 그 하나가 더 있는데 브라흐마
흑마, 그다음 비슈뉴, 시바. 이 세 신이 3대 신이죠. 힌두교의 3대 신. 어, 이 신들을 믿는 것이 이 보시면 이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힌두교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파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땅이 넓죠. 그래서 주마다 어떤 이 3대 신 중에 어떤 것을 더 믿느냐가 좀 달라집니다. 파가 나뉘는데 어, 이 어떠한 힌두교에서 어떠한 이 세 신을 신는 그 믿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지우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 경전에는 이 힌두교 신인 이들이 이 세계 신들이 어떠한 천개의 존재들이다, 천신이다, 빛나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제 경전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키스탄과 인도를 기도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코브라 뱀과 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뱀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 천개의 존재 그 다음에 천신 빛나는 존재라는 이 경전에 이 힌두교의 세신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결국은 타락한 천사인 것이죠. 뱀이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들이 믿고 있는 이 힌두교 배경 자체가 이제 루시퍼를 믿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이제 시바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바는 이제 삼지창을 가지고 있죠. 파괴의 신. 보시면 인더스의 그 파키스탄의 강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바의 모습이 이 삼지창 들고 있고 목에 또 코브라를 그 감고 있죠. 그래서 그 파키스탄과 인도를 계속 기도했을 때 보여지는 거 코브라와 어떤 물 관련된 거 보시면 힌두교 우상들이 다 코브라를 감고 있고 물과 연결된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의 어떠한 그 배경의 신, 그 이들이 믿고 있었던 토속 신, 어떠한 그 우상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배경인데, 음, 인더스 문명이 물로 흥해서 물로 망한 문명이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인도와 일단 파키스탄과 옛날에 이제 인도 제국이었던 그리고 또 인더스 문명과 또 인더스 강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흐름이다. 같은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인도로 다시 넘어가자면 예전에 이제 사도님이 이 그 인도에 민족주의가 일어날 거고 많은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 믿는 자들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인도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셨고 그걸 놓고 우리가 또 같이 정보를 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요번에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 이 모디 총리와 이 그 모디 총리를 그 당이 이 속해 있는 당이 인도라는 나라 이름을 바라트라는 국명으로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트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떠한 그 힌두교를 상징하는 어, 나라 이름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외신들 세계 외신들이 이제 어, 보고 앞다퉈서 보고 보도하는 것은 이 민족주의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를 이제 민주주의 이제 국가로 봤는데
이렇게 이 힌두 사상의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힌두 사상 그 힌두교를 믿는 자들의 나라로 나라를 이제 이름을 바꾸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힌두교를 믿는 자들의 나라라고 이제 이 국가의 명칭을 바꿔버리면 이 땅의 소수민족이나 어떠한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중보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트라는 이름이 이것을 이제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어,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바라트는 이름은 이제 힌두교를 토대로 하는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라는 어, 그 마하바라타에서 유래된 단어로 인간이 사는 대지를 말한다. 결국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자꾸 이제 이 인도라는 이름이 옛날에 그 영국 식민지 때 만들어진 그 이름이라 이거를 이제 없애고 식민지 때 이제 받은 뭐 인도라는 이름을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된다.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이 인도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국가를 바라트 혹은 힌두스탄, 스탄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어떤 중앙아시아의 이제 뭐 어디 우즈베키스탄, 뭐 어디 파키스탄, 이 스탄이라는 것이 이제 땅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힌두 땅이라고 이제 국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그 집권 여당의 이름이 인민당인데 이 인민당의 영문 표기를 이렇게 풀어보자면 이 바라티아 자나타당 그러니까는 이 힌두라는 이 바라트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당의 정체성이 어, 이것을 그 이들의 인민당의 그 영문 표기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지금 많이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가 이 인도의 그 총리로서 있으면서 사실 뭐 인도의 어떤 외교적인 것들이나 음, 어떤 정치적인 거나 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는 이 모디 총리가 한몫을 하긴 했습니다. 이 모디 총리가 당선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그 투표하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했죠.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모디 총리가 뽑혔다라는 것은 이 땅에 힌두 민족주의 사상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디 총리가 이 집권을 하는 이 시기 동안에 소수 민족 탄압과 어떤 타 종교인들의 핍박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 어떤 리포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모디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요번에도 어떤 쿠키족과 그 동북부 지역에 상당히 잔인한 기독교 여성 모녀를 상당히 잔인하게 폭행했던 손폭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 이 모디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상당히 모디 총리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그 전에 이제 했던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었죠. 그래서 이 소수 민족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떠한 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어, 어떤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 분위기가 이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우세를 잡고 어, 어떤 폭행이나 그런 상당히 폭력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동북부에는 그 믿고 있는 어떤 3대 신 중에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어, 브라흐 그 이름의 신 그것이 뭐 어떤 질서 관련된 뭐 이런 그 거를 가리킨 신인데 그들이 이제 배후에 그런 영들로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것인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그 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폭력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인도는 사실 국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이 땅에 너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언어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개념이 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공용어로는 힌디어와 영어를 이제 인정을 하는데 국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너무 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힌두를 믿는 자들의 나라라고 이거를 명명을 나라 이름을 바꿔버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어떤 명분, 소수 민족 자들과 소수 어, 부족과 어떤 타 종교인들을 사실 핍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어, 내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모디 총리와 모디 총리에 속한 그 당이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존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 내년 4월에 이제 다시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모디 총리가 3연임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모디 총리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모디 총리에게 이제 표가 몰리겠죠.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모디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도가 어떠한 중간에 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인도가 기독교인을 자꾸 이렇게 인도의 어떤 힌두교의 나라로 해서 가져가면서 어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어떤 일들을 계속 간다면 인도도 사실은 주님의 어떠한 그 엄중한 그런 일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 중보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어떤 전체주의로 치닫는 힌두 민족주의다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모디 총리가 2020년에 이 부서진 이슬람 사원터에 다시 힌두교 사원을 짓는데 착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지금 이 모디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공용어 대신에 힌디어를 국어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어떠한 힌디어를 쓰지 않는 동남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어, 어떤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총리는 지난 6월에 모디 정부가 힌디어를 강요하는 한다고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어떠한 그 이 힌두 민족주의 사상을 어떠한 부추기고
들끓게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 어, 이 오디샤주에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번개가 심하게 쳤던 곳이 오디샤주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한 주인데요. 어, 이 주가 이 특징이 이 문장에 보시면 말 같은 모습이 있는데 말과 사람의 모습. 이게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93%, 거진 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죠. 어, 인도에서 인도 동부에 위치하고 힌두교의 교세가 다른 지역보다 센 지역이고 인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정 카스트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한동안 이 땅에 가난한 지방이었는데 어, 이 특징을 보시면 2시간에 6만 1,000번의 번개가 살인 번개가 요번에 쳐가지고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죠. 이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개 표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번개가 이 지역을 내리쳤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죽었지만 소도 8마리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어, 소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어떤 우상의 어, 짐승인 거 동물이죠. 근데 오디사주가 사실 이 번개뿐만 아니라 6월에는 그 열차가 3종 추돌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상자를 냈던 철도 이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 보시면 이 오디사주의 이 사원들을 보시면 이 땅에 힌두교가 이제 세가 상당히 센 곳이라고 했는데 9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거즘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주에 있는 사람들은 거즘 힌두교 신봉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사원들이 상당히 큰 사원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이 태양신의 이 사원, 태양의 사원 이런 것이 이 오디샤 주에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원들이 상당히 커요. 고대 신전이나 사원, 상당히 고대부터 있었던 이 태양 신의 어, 이 태양 신에게 바쳐진 곳이라고 해서 이제 태양 사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곳은 자가나트라는 사원이고 오른쪽에는 태양 사원 이런 것이 이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고대 신전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아, 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어, 인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부흥이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남동으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는 남동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타밀나두주, 첸나이 이쪽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타밀나두주 이 첸나이 쪽으로 이제 보면 주님의 그 제자 도마가 이제 순교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이 땅에 성당이 상당히 많고 도마의 어떤 기념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도 처소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면 인도의 남부 1900년도에 인도 남동부에서부터 일어난 큰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1900년도에 이미 남동으로부터 이 부흥의 운동이 있었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강한 회개를 함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임하여 다시 한번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 어, 이 부흥이 1년 반이나 지속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지막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인도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